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조심히 잔에 들잖아요. 그렇게 조심히 잔에 드는 이유는 우리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촉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잔을 잡는 순간 이 촉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이 이 신경을 타고 뇌에 정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잔을 만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무언가 조심할 수 있죠. 만약에 촉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손이 아픈 줄 모르니까 계속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손의 상처가 더 벌어지고 손이 썩어나가는 그런 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촉각뿐만이 아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래서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합니다. 음식을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보죠. 냄새를 맡고 그것이 조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소리를 또 듣잖아요. 그러면서 군침이 막 도는 겁니다.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왜 군침이 도느냐? 시각, 청각, 후각이 이 미각과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코를 한번 수술해서 냄새를 일주일 동안 못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음식 먹을 때 참 곤욕이었어요. 전에 먹던 음식과 완전 다른 맛인 겁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음식을 먹을 때 이 안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냄새가 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미각으로만 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향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맛을 느끼다가 이제 후각을 막아 놓으니까 이제 미각으로만 음식을 느끼는데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인 겁니다. 오감은요, 어떤 하나만 작용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감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오감으로만 사나요? 오감으로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신체 감각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또 몸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정신적 작용을 통해서 살아가죠. 이걸 육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육감은 신체의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을 활용한 직관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 너머를 살피는 그것이 바로 육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도 아실 거예요.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세기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5대0 또는 4대1로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알파고 측은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한두 번, 많아봤자 세네 번의 대국을 할 수 있다면 알파고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의 대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도 안 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룰 수 있는 걸 알파고는 며칠 만에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세돌 구단과 만났을 때 알파고의 상황은 이미 까마득히 사람의 영역을 초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판을 둔 다음에 이세돌 구단의 마음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막 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계속 대국을 펼쳤습니다.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완승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기계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대국에서 정말 우연같이 이세돌 구단이 이기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떤 수를 뒀는데 갑자기 알파고가 에러가 뜨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대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세돌 자신조차 왜 이 수가 알파고를 패닉에 빠지게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수를 둔 것은 분명 자신이었죠. 이 경기는요, 사람과 기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기계는 철저하게 저장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경기에 임하죠. 그래서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에게 없는 직관이라는 걸 사용할 줄 압니다. 육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보다 못한 계산 능력을 가졌지만 기계가 당황하게 되는 한 수를 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감을 넘어서는 것들은 육감으로만 다 사용해서 뭔가를 알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하늘 너머의 우주의 세계를 상상합니다. 그게 육감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가설들을 막 쏟아냈어요. 근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을 초월하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망원경이죠. 허블 같은 망원경은 아예 대기권 위에 그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그걸로 우주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만 하던 곳을 살펴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망원경이 닿지 않는 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세계는 다시 육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오감을 넘어서는 육감이 있다면 그 육감을 확인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감각적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또 사람의 육감이 대단하다고 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육감을 활용해서 열심히 사고했어요. 그래서 신이 어디 있는가? 신이 어떻게 있는가? 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고하고 또 사고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결과가 뭐였느냐? 신이 창조를 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반대로 신은 모든 곳에 임재해 있어서 역설적이게도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내세운 결과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철학자들의 그 신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초월적 감각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뇌를 사용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도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요, 마치 망원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주를 알기 위해선 망원경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 또 제자들이 모두 닫힌 공간에 모여있는 그때에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그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지만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1절부터 11절을 보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하루가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이제 숨을 거두셨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노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노상에 그냥 버려질 위험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시신의 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제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을 지나 토요일 밤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돌이 굴러져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는지를 직접 말해요. 7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알리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믿지 않아요. 겨우 한 사람 베드로만이 그 말에 반응을 해서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날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걱정스럽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가고 있는데 우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마치 전혀 모른다는 듯이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를 기대했지만 대제사장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여자들에 의해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모세를 시작으로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자 그 두 제자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시죠. 그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얘기가 한참 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습게도 주님의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갑자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쿠데타의 주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지금 로마 당국 또 이 성전의 세력에게 발각되면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창문을 막아놓고 그들이 몰래 모여있던 거죠. 그렇게 외부를 다 차단한 상태에서 모여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이라고 느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의심하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와서 너희 오감으로 나를 체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도요,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시죠. 오늘날로 치면 먹방을 하신 겁니다. 자, 봐라. 지금 나 이렇게 먹잖아. 니네 방금 이거 먹었던 거 아니니?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잖아. 이래도 못 믿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모세를 시작으로 성경의 말씀들이 자신의 부활을 향한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참 흥미롭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음식을 드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그 감각적인 방식으로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그 오감의 정보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했거나 효과가 미미했죠.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은요, 그들이 고도로 발달한 철학과 또 그들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들의 그 철학적 방식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헛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설교를 해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도시들에서는요, 그냥 무식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부터는 어떤 수사학적인, 철학적인 그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그냥 십자가만을 오로지 전하는 단순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람의 오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특수한 도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마치 우주를 보려면 특수한 망원경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말한 것은요, 예수께서 과거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여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설명하시는 걸 들었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여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오감과 육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를 못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저 너머를 보고 나면요, 우리가 하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이미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던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눈앞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 드디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감을 통해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듣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대조적이죠.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 베드로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베드로만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에 10절에 보시면 여자들의 이름은 자세하게 나와요. 헷갈릴까봐 다 구분해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그 여자들의 이름만이 나오는 거죠. 빈 무덤을 찾은 여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녀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끝에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복음 전파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삶을 그 성경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성경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주 저 너머를 망원경으로 본 후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느끼며 살아왔던 모든 삶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새롭게 보이며 다른 시선에서 보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또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범이 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감과 육감으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의 눈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감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을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그 부활의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